오늘도 신박한 정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간 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본문에 의하면, 근데 이게 이제 포도원이 천국이냐 이러면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 복잡해지긴 한데, 이 본문에 오늘은 본문에 입각해서 답을 드릴게요.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포도원 품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겠죠. 내가 포도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답이 됐을까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친절하고 용서, 겸손하고 좋은 성품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될 만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좋은 성품 이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냐면, 일단 성품은 후차적인 문제고요. 물론 이건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 얘기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점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있고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품은 그것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욕심이나 집착 같은 게 당연히 없겠죠. 이건 다 지나갈 거니까. 그러면 성품은 거기서부터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성령이 원하는 것, 성령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자, 예를 들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에 왕이 왔어요. 근데 내가 왕을 막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신 순간 주도권은 성령님한테 반드시 넘어가고, 성령님은 나를 성령님처럼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 신의 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듯이 이 하나님 최고의 비전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습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친절, 겸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친절, 겸손도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의 친절, 겸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관점의 친절이고 하나님 관점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친절, 겸손하고 정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한 선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거를 같은 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재정의를 성경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가르침, 그런 배움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내도요, 유교적인 인내가 다르고 성령 안의 인내가 달라요. 개념 자체가 왜 참아야 되는지, 참는 과정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질문이 일단 다름에 대한 질문이라면 아까 말한 이 두 가지가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성품에 관한 질문이라면 세상 사람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개념 정의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좋은 성품 이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성품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세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요, 갑자기 성격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되냐면,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완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과,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는 것과는 어때요? 다른 얘기죠, 그건. 그 정도로 다른 얘기인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우리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격 바뀐, 성품 바뀐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저는 겉모습도 좀 달라진다고 봐요. 하나님 만나죠? 이 눈빛이 달라져요. 처음엔 눈빛이 달라지고 그 다음 얼굴빛이 달라지고 10년, 20년 지나면 얼굴 모양도 달라져요. 좋은 성품 이상으로 변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좋은 성품 정도가 아니에요. 예.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나 다른데?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대부분은 변화되신 분들이 많이 느꼈겠지만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정직해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무섭지 않아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너무 고개에서 끄떡이시네요. 적극적 대답 감사합니다. 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네, 변화 얘기하니까 마이크를 내려놓고 싶지 않네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또 있나요? 네, 마지막 질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있다 보면 엄청 자주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일에 대한 불평들인데 별로 공감도 되지 않고 이야기에 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될지 고민입니다. 동료들에게 어떤 섬김의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까요? 자, 이 동료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저는 불평을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나는 다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사람들을 불평하는 것을 불평하다가 나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 이제 그 판단하지 말라. 그거 하다가 너도 죄를 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너희 갚지 마라. 왜? 우리는 원수를 갚다가 우리도 죄인 되는 그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취약한 존재예요. 제가 이번에 레이기 강해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공격이다.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공격을 받으시고 굉장히 힘드세요. 그 정도로 이 죄라는 것들의 이 정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런 어떤 죄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남이 죄를 짓지 않는 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고 후차적인 문제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재간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남을 죄를 짓지 않게 할 재간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남의 죄를 참는 능력입니다. 네. 남의 죄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지 않았겠죠.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다시 이분의 삶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나는 불평이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신나게 서로 불평하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뭔가 에너지를 냈어요. 불평이나 죄도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들이 주는 에너지, 죄들이 주는 기쁨, 죄들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그게 어떤 마치 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그런 거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을 정죄하느라고 또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거리를 두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은 뭔가 이런 불평이나 뭐 이런 게 시작됐을 때 뭐 핑계를 대서 조용히 자리를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는 아예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용히 화제를 이제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서 내가 그 대화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히 듣다가 가능하면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간 저는 좀 그런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다행히 이제 직장이 아니라 알바라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바의 어떤 알바는 이제 솔직히 좀 많이 쉽게 이제 이직이 있잖아요.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어떤 에너지 안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어쨌든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걸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에너지면 주일날 받은 은혜를 쏟는데 하루면 하루면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불평하는 소리 듣다가 나는 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울하고 막 갑자기 내 마음이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안에 쉽게 바닥나요. 그러니까 알바 정도면 좀 저는 옮기는 것도 구체적인
팁인데, 근데 뭐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되게 뭐 꿀알바다라든가 뭐 니즈는 뭐 여기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데라든가 뭐 다른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자기 상황에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한 코칭을 받고 싶으시면 010-978이 땡땡땡땡으로 전화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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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에 7시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